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잘 아는 계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래저래 이런 루트든 저런 방법으로든 성경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런 계명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10계명을 다룰 때 우리가 살펴볼 때도 분명히 확인했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었고 그것을 요약한, 그것을 간추려서 한 번에 얘기해 주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가장 잘 기억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는 계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출 빈도도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일 수밖에 없죠. 사랑이라는 가치, 이 단어가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거부감이 없이 들려지는 그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제 세상과 소통할 때 이 가치가 가장 강력한 공통 분모가 되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전도하는 곳, 선교하는 곳에서 이 계명이 가장 먼저 사용되고 강조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 어떤 말씀보다 이 교회 안팎에서 이 계명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많이 들려온 또 가장 익숙한 그런 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지금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34절,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 질문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하고 그냥 그렇게 묻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냥 평상시 정말 어떤 신앙에 대한 갈망으로 지적 욕구로 이걸 물어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겐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로 지금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부류들이 이제 등장을 자주 하게 되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제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이제 거대한 두 집단, 두 산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귀족층, 부유층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좀 이제 금수저 엘리트에 해당하는 집단인데, 사두개라는 이제 호칭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라고 보는 게 굉장히 가장 유력한데, 그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이제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입니다. 이제 제사장직을 자기들 이제 다 해먹고 있는 그런 집단인 거죠.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운영권을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고, 성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제 경제적인 이익들, 그 앞에서 재물을 판매하기도 하고 환전까지 하게 되죠. 이 모든 이익들이 다 이 사두개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그들이 다수의 의석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결정을 이제 그들이 주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이제 더 놀라운 건 이 제사장 집단인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이제 그들이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 특히 이제 복음서에 보다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죽은 자의 부활, 천사, 영생 이런 것들을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은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세에 있을 어떤 보상, 그런 것보다는 현세에서의 복, 성공에 그들이 집중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과 성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와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그들이 맺고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안정을 최우선시 여기고 부활도 천사도 영생도 믿지 않던 이들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들 집단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때가 예수님 때인 것이죠.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잘 몰랐으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놀랍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일단은 성전에 와서 예수님이 한번 복음서를 잘 따져보면 초반과 마지막 두 차례로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죠.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 뒤집으시는데, 이거는 사두개인들의 모든 행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성전 운영 자체를 회방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현세의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로마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민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니 그게 밀란으로 번지게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로마가 어떤 반란의 움직임으로 규정을 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우호적인 관계와 자신들의 기득권, 권력, 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기도 했는데, 게다가 오늘 보면 바로 앞의 사건에서는 그들의 어떤 신념까지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나름 그들만의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인데 내용은 뭐 직접 읽어보시면 들어봤던 내용이라서 아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답변이 그들이 이제 부활이 없음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이후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이해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이들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계시하실 때 자신을 설명하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원어상으로도 그렇고 번역상으로도 그렇고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표현 자체가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가 아니라 현재 부활하여서 영생 가운데 살아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의미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을 부정하던 이들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의 내용으로 그들의 논리를 완벽하게 반박을 하시니 이 사두개인들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도리어 그들의 어떤 교리가 그릇되었다라는 게 입증되어 버린 이 상황이 된 이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인 것이죠. 왜 모였겠습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평소 부활이 없다는 바리새인들 보기에 사두개인들은 거의 무늬만 유대인이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늘 달갑지 않은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일단 사두개인들이 당했다라는 사건 자체가 바리새인들에게 통쾌함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게 된 이 사건이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큰 위기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명성은 이제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민중의 지지는 자연스럽게 더 커지게 될 것이고, 이 점은 평소 민중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호응을 받고 있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던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인 이유가 전열을 가다듬고 비장의 무기를 꺼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바리새,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를 뜻합니다. 구별을 뜻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것에서 그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구별되어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던 방대한 장로들의 전통까지 구약 성경의 율법만큼이나 중요하게 그들이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런 신앙과 실천, 이런 것들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세를 모으고 있었다면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회중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해석하는 대로 가르치면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새들이 키워져 가게 됩니다. 성전은 절기 때 방문을 하죠. 그리고 회당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처럼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자리, 그런 곳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일상 중에도 율법대로 사는 것을 이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라는 용어가 바로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 교사들, 율법사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민중들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이들, 그들이 이제 랍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당연히 사두개인들보다 바리새인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을 선생님처럼 여기면서 존경하며 따랐던 것이죠. 그렇게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을 누른 예수님을 그들도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사두개인의 입을 막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예수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하다가 정말 그들이 여태껏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어려운 질문을 고른 게 그게 바로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이 우리 보기에는 간단하고 혹은 가볍거나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정말 바리새인들의 비장의 무기가 됩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당시 유대교 학자들은 모세오경의 명령을,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계명을 613개로 정리를 합니다. 하라는 계명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 그렇게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를 하였는데 이 613개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이것은 이 지금 바리새인들 이전 세대에서부터 수세기 동안 계속해서 논쟁되어 오던, 그리고 답을 내리지 못했던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정한 계명을 하나 꼽게 되신다면 바리새인들은 즉시 그럼 나머지 612개의 계명들은, 율법들은 덜 중요하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몰아세우고 율법의 권위를 예수가 훼손시켰다라고 공격할 참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응이고,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두 학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샴마이 학파와 할렐 학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한쪽 학파에 유리하게 치우쳐지면 무조건 반대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정치적, 신학적 파벌 싸움의 한복판에 그들이 세울 것입니다. 이로써 그 방법으로 그분의 권위를 깎아내려는 전략도 지금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만약에
사랑이나 믿음과 같은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강조해서 답변을 하신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세밀한 율법 조항들, 그 규정들을 예수님이 무시했다라는 증거로 삼아서 또한 추가적인 공격을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당시로선 정말 비장의 무기인 셈입니다. 빠져나가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결국은 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들이 꺼내어 들게 되고 그들은 이제 어디 한번 하나만 골라봐라. 바로 꼬투리를 잡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위들을 끌어내리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질문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입니다. 간단한 몇 줄이지만 이 행간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작정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비수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그것이 37절에서 4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일단 40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이해가 잘 돼야 되는데 40절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그냥 관용구입니다. 당시 그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칭하는 관용구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성경 전체의 이런 말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여서 번역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원어를 풀어서 말하면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매달려 있다, 달려 있다는 건데 이게 물리적인 상황에서는 옷을 옷걸이에 걸 때 옷걸이에 옷이 매달려 있는 상황, 뭐 거울을 뭐 벽에 걸 때 못을 받고 그 못에 걸지 않습니까? 글 때 그 못에 걸리는 것, 이렇게 해서 매달리게 되는 것,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강령의 원어의 기능입니다. 그게 물리적인 기능으로 사용되는 의미고 비유적으로는 그래서 의존하다, 좌우된다, 뿌리를 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 두 사랑의 계명은 성경 전체의 모든 계명과 율법과 가르침을 지탱하고 완성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으로 이해하곤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도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이 모든 성경 말씀의 토대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으려면 천장과 연결되는 그 고리에, 그 하나의 고리에 매달려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리가 빠지면 샹들리에 전체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고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고리가 빠지면 모든 종교적 행위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의 경중을 늘 따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느라 이웃사랑을 소홀히 하기도 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종교 행위가 골이 빠진 샹들리에와 같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비장의 무기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율법에 대한 접근과 이해의 문제점을 이 대답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해 줘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란 613개의 구슬을 다 아끼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구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실로 꿰어야 했던 걸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사두개인들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흔히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저 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무 때나 그냥 툭 하고 내뱉으신 그런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경의 정통에 있던 이들이 칼을 갈고 비장의 무기로 예수님께 던진 비수를 정면으로 받으시되 그 비수를 전혀 쓸모없는 무기로 만드신 그런 답변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 토대와 본질, 곧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 주시면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착오와 허점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교회에서 자주 언급되어서 자주 들어온 말씀이다 보니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다 알지만 또 하라는 명령이고 또 지키기 쉽지 않은 계명이고 그러다 보니 그저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어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답변을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바리새인과의 논쟁에서 답변해 주셨다라는 것, 이 스토리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를 움직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던 이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조로부터 수세기에 걸쳐 답을 찾으려 해도 해답을 찾지 못했던 바들을 예수님께서 단 몇 마디로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런 중에 성경의 말씀의 근본 토대와 본질,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흔히 들어왔던 또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고 직접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전히 나와 거리가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할 때 그 말씀의 의미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답변이 되어 내 삶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계속해서 곱씹어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말씀에 대한 생각들의 답변,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명확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유명한 사랑의 이중 계명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새롭게 다가오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늘 들어와서 익히 안다고 여겨졌던 사랑의 이중 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뻔히 안다고 여기던 말씀이지만 정작 우리는 거기서 아무 감흥도 아무 깨달음도 얻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크고 놀라운 지혜와 섭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그 말씀이 비수를 갈던 바리새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